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교파 국제 선교단체인 YWAM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인데요. 이 예수전도단을 세운 분이 로렌 커닝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로렌 커닝햄이 1935년도에 태어나는데 1956년 바하마라는 지역에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는 중에 어느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세계 지도가 이렇게 쭉 그려져 있는데 각 대륙의 해안선에서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서 육지를 덮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이 육지 온 전체가 그 파도로 덮어지는 환상 그 다음에는 무엇이 보였냐면 파도가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는데 청년들이 일어나 자신의 믿음을 나누고 또 청년들이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온 열방이 청년들로 가득하여 온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 그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4년 뒤에 1960년도에 로렌 커닝햄 목사님께서 한 사역단체를 세우게 되는데 그게 YWAM 예수전도단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전도단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각 대학들마다 예수전도단 이름으로 동아리가 만들어졌고 각 지부마다 또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고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다양한 일들이 예수전도단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극동에 있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까지 이 예수전도단의 그 단체가 세워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신앙의 원리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소명을 누군가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누군가가 들었어요. 이 누군가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소명이 되더라는 겁니다.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들었던 청년들이 일어나 세계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선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그 음성을 함께 들었던 다른 사람에게 또 한 가지의 소명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려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렌 커닝햄 목사 한 사람을 불렀지만 그 부르심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들음으로써의 부르심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요한계시록, 또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계시록 말씀은 참 설교하는 저에게는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어렸을 적 저 기억에는요, 할렐루야, 보통 아멘 하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런 목사님들이 주로 하시는 거였어요. 머리는 2대8 가르마를 하고요, 넥타이는 빨간 넥타이를 하신 다음에 옷은
그 하얀색 양복을 입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죽었다 깨나도 이런 거 못합니다. 제가 2대8까지 갔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한 7대3으로 저희가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죽어도 제 성품상 빨간색 넥타이에 하얀색 양복을 입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 먹을 때 자꾸 튀거든요. 이게 너무 지저분할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렇게 주목받는 걸 원치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꼭 그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처럼 여겨집니다. 특별히 계시와 비밀의 말씀이 마치 어떤 특별한 영적 해석이 있어야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말씀처럼 느껴지니 그것이 부담되어집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르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들음으로써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변환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아시아 7교회가 들었어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이 들려짐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소명, 또 다른 부르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은요, 오늘날 이 교회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어떤 특별의 비밀의 말씀을 짝 맞추어 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당시에 들려진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새로운 부르심으로 맞춰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지진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지역 한가운데 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뭔가 무너지고 불안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지역들보다, 특별히 라오디게아 같이 부유한 지역보다, 사대와 같이 그럴듯한 지역보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그렇게 부유하거나 그렇게 살기에 좋은 곳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어느 한 역사의 지점에는요,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강한 그 지진이 강타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가 많았다라는 역사적 기록들을 성서학자들이 얘기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살기에는 조금 불안하고 어려운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크고 화려한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그 교회는 그래서 작고 또 적은 능력을 소유한 교회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지금 두루 감찰하고 계시는 겁니다. 크고 화려한 교회가 지어진 것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도 있었는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목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이 저는 심상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들은 작은 것에 충성한 교회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작은 능력을 가졌으나 충성되이 내 말을 지킨 자들이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작은 것을 지키는 부르심.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 주목하셨나요? 예수님은 작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목하셨어요. 그들은 다른 교회에 비해 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칭찬을 주시고 그들의 열매를 보시고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박수 쳐주시고 관심 갖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요, 큰 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있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모든 목사님들이 저에게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영성을 소유했나 그거 물어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깊이 예수님을 만났고 어떤 마음의 소명이 있는가 물어보지 않으시더라고요. 거기 교회는 몇 명 모여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저는 개척교회입니다. 아유, 힘드시죠? 심지어 어떤 목사님 밥도 사주세요. 그럼 저는 공짜 밥이니까 그거 꾸역꾸역 다 먹고 다닙니다. 얼마나 모였느냐, 어떤 건물을 만들었느냐,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가 우리의 관심사라면요, 예수님은 그곳에 관심 갖고 있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작아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을 두신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담배를 끊었습니다. 할렐루야.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다락방 예배에 열심히 참여합니다. 여러분, 이거 주님께서 주목하실까요? 또 어떤 젊은 부부가 부부싸움 한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남편은 예수님 안 믿어요. 오직 부인 성도님만 예수님 믿는데 신앙 때문에 많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죽일 놈을 이 여자 성도님께서 사랑하기로 결단하셨어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에 강한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남편에게 잘해주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가냐고 조롱을 해도 웃으며 넘기고 또 최선을 다해 섬기기 시작합니다. 싸우고 싶지만 그 마음을 참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고.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잘 모르겠고 교회가 좋은지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이해가 절대로 안 가는데 내가 당신 교회 가는 거 말리지 않는 이유 딱 한 가지는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대요. 할렐루야. 자, 이거를 우리가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속회의 나눔들과 우리의 작은 이러한 말씀 지킴들을 사람들 앞에 간증하기 쉬울까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죠. 어디에 내놓기 부끄러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대단한 간증에 우리 주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적은 능력을 갖고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고 하여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나눔과 우리의 공동체에 주님의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 갖고 계십니다. 이 작은 싸움과 작은 지킴이 예수님에게는 큰 칭찬이요, 큰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순종의 기쁨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기쁨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열린 문이네요. 할렐루야. 열린 문은요, 이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한 번도 어떤 누구에게 주신 적이 없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열린 문. 도대체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부어주시려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적은 것에 순종했지만,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갖고 신앙생활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기쁨들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교회에 없었던 축복, 열린 문.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열린 문을 두시죠. 사랑을 알게 하시죠.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다른 교회가 갖지 못하는 엄청난 기쁨들을 부어 주십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그들의 모든 시험의 때가 면하여지는 역사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그죠? 듣기만 해도 너무 좋아요. 우리 아까 수능 본 친구들 제가 이렇게 축복해 주려고 그러는데 갔네요. 찍는 것마다 다 맞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경쟁자가 배탈이 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대학이 미달이 나서 쓰기만 하면 어서 오십시오 합격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게 열린 문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믿어진다는 거. 대학에 떨어졌는데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셔서 괜찮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
물질적인 환난들이 올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유월시켜 주시는 그것,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쁠까요? 그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맛본 사람들은 얼마나 즐거울까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적은 것에 순종하고도 엄청난 기쁨을 맛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의 기쁨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순종은요 기쁘대요. 그래서 이 기쁨을 맛본 사람은 더 많은 순종을, 더 많은 헌신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경험했어요. 지난주에 저는 박상원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우리 속장님들에게 이거 뿌려드릴게요. 꼭 한번 들어보세요. 이 박상원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사역하시는 사모님 선교사님이십니다. 여자 선교사님이세요. 이 박상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말라위를 갔다는 얘기가 참 재밌습니다. 이 남편 되시는 선교사님 성함을 모릅니다. 이 선교사님이 처음엔 독일로, 그 다음엔 영국으로, 그 다음엔 편지를 보내왔는데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편지를 보내왔대요. 이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보낸 편지는요,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프리카의 알프스와 같은 곳이다.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는 많이 그래도 가봤으니까 거기에 알프스 없어요. 여러분 제가 스위스는 못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내년에는 꼭 가보고 정확하게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름다운 곳이래요. 그런데 나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우니 가족들 다 같이 왔으면 좋겠다. 비행기표도 내가 다 끊어줄 테니까 그냥 돈만 가지고 와라. 여러분 벌써 이때 냄새를 맡았어야 되는데, 이 박상원 선교사님은 그 남편의 말에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를 느꼈대요. 이렇게 평생 혼자 살았는데, 이렇게 아들이랑 떨어져 아빠가 살고 있는데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알프스와 같이 아름다운 곳에 살게 해주시구나,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느껴졌대요. 비행기를 탔는데 아차 싶더랍니다. 제일 싸구려 티켓을 보낸 거예요. 아프리카 말라위를 가는데 한 일주일이 걸렸대요. 일주일. 그러니까 얼마나 경유를 했을까요? 그죠? 얼마나 싼 것을 끊었을까요? 막상 가보니 그곳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됐답니다. 말라위는 외국인이 살 수 있는 곳이 따로 있는데 이 선교사님 내외는, 그리고 한 자녀는 외국인이 살지 못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거예요. 현지인들과 함께.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가자마자 반갑게 맞으시더니 갖고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그러시더래요. 그 다음부터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갔더니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현지인들이 끊임없이 와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질 때까지 집에 나가질 않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시는데,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은 다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선교사님은 딱 하루치 식량씩만 이 가정에게 줬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를 먹일 음식도 없이 부족한 삶 가운데 이 선교사님이 살아가니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무슨 알프스는 무슨 알프스예요, 그죠? 그래서 매일 선교사님과 싸우셨대요. 얘기 좀 하자 그러면 남편 선교사님이 할 얘기 없다 그러실 정도로 그렇게 두 분이 처절하게 싸우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남편 선교사님을 통해 은혜를 베푸셨는데, 현지인들 교회 부흥회를 갔다가 뭘 받아 갖고 오셨는데 안에 열어보니까 달걀 80개가 있더래요. 하나님 우리 아이 매일 우유와 달걀을 먹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아마 이 80개의 달걀이 들어왔나 봐요. 먹을 게 바나나 아니면 마른 빵밖에 없는 그때 아이에게, 초등학교 아이에게 80개를 먹일 수 있다니.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80개를 다 먹이고 나니까 또 싸웠대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계속해서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날 이 박상원 선교사님께서 투쟁적으로 남편과 싸우다가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드니 병이 걸리셨어요. 황열병과 말라리아 두 병이 한꺼번에 왔답니다. 병원에서는 거의 죽는다라고 사형 선고를 했대요. 이 선교사님이 그런데 너무 아프니까 우리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나를 죽이시든지 나를 고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빨리 해주십시오. 어느 날 아파서 힘들어서 겨우겨우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불러주시더래요. 처음엔 누가 온 줄 알고 밖에 나갔더니 아무도 없이, 아 이게 주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데
처음으로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이거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박상원 선교사님 말씀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을 안 사랑하신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대요. 남편만 사랑하시고 남편을 잘못 만나서 억지로 말라이 와서 지금 내가 이 고생을 한다고 그렇게 악에 바쳐서 사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통곡을 하고 울었대요. 통곡을 하고 엎드려 오는데 한 가지 말씀이 더 들려집니다. 그런데 너는 거듭나야 하겠다. 그래서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현지인 아이들이 놀러 왔나 봐요. 식사 때. 그런데 부엌에 가서 이 박상원 선교사님이 자신의 아들을 먹일 빵은 두껍게 썰고 현지 아이들 먹일 빵은 얇게 썰었대요. 그거를 보여주시더래요. 한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부엌에서 이 선교사님이 양식을 막 빼놓고 있더래요. 자녀를 한 번 더 먹이려고 그랬겠죠. 너무 배고프니까 가족을 한 번 더 먹이려고 그랬겠죠. 그 양식을 막 빼놓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냐면 남편 선교사님 다 주실 테니까. 그 장면을 보는데 자기가 너무 더러웠대요. 너는 그 아이들에게 얇은 빵을 주고 음식도 훔쳐갈지 모르겠지만 숨겨놓을지 모르겠지만 난 너에게 내 아들을 주었다 하는데 그분께서 한없이 울면서 철저히 회개했대요. 여러분, 이후에 이 선교사님은 나아진 것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윤택해진 거 별로 없었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것이 싫고 남편과 싸움을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자리가 되었대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그 자리를 부르신 주님을 본 거죠. 그 자리에 남아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순종의 기쁨을 이 선교사님께서 보신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이 신앙의 비결이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8장에 신앙의 비밀이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셨어요. 건강해졌습니다. 여러분, 무엇 하시겠어요? 없던 것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무엇 하시겠어요? 건강에 있다면 저는 마음껏 뛰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과 여행을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장모가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자마자 했던 행동이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을 수종 들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수종 드는 게 뭘까요?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을 수종 드는 게 뭘까요? 종처럼 그분을 섬기는 거죠. 예수님을 수종 드는 게 뭘까요? 그분에 묶여 살아가는 거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던 그 기쁨을 맛보니까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 그 영광의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니까 견딜 수 없이 수종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냥하는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참고로 저는 동물을 사랑합니다. 저 개 안 먹어요, 여러분. 고양이도 안 먹습니다. 돼지는 조금 먹어요. 닭도 좀 먹고요. 소고기는 없어서 못 먹습니다. 그 정도로 사랑해요, 동물을. 사냥하는 사람에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사냥개들이 노루나 멧돼지 같은 것들 잡으려고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쏜살같이 뛰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만을 위해 훈련받은 사냥개예요. 근데 여러분, 개가 빠를까요? 노루가 빠를까요? 저 노루가 훨씬 빠르지 않겠어요? 그럼 개들이 뛰어가다가 힘들어갖고 혓바닥을 내밀고 헤헷하면서 주인한테 꼬리치며 돌아오는 거예요. 힘들다고 안 가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쫓아가는 개가 있대요. 여러분, 어떤 개가 쫓아갈까요? 품종이 좋은 개, 혈통이 우수한 개, 신체가 튼튼하고 잘 달릴 수 있는 개, 물론 다 되겠지만 끝까지 따라가는 개는요, 동물의 뒷모습을 본 개래요. 노루의 뒷모습을 본, 살짝이라도 노루의 뒷모습을 본 개는 끝까지 쫓아간대요. 멧돼지의 꼬랑지라도 본 개는 끝까지 쫓아가서 그 동물을 궁지에 몰아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우리 주님의 뒷모습을 본 교회인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 뒷모습을 보고 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은혜의 충만함을 맛본 교회예요. 그러니 그들은 끝까지 따라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부르심을 주고 계십니다. 그 작은 것에 순종하여 따라와라. 그럼 내가 순종의 기쁨을 너희들에게 맛보게 할 것이다. 여러분, 맛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고 계십니까? 우리 자꾸 억지로 나오잖아요. 우리 자꾸 억지로 결단하잖아요. 제가 연말에 힘든 게 있어요. 우리 속장님들께 제가 전화를 한번 드릴 거예요. 그만둔다고 할까 봐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기도회 나오라고 전화할 때가 있어요. 안 나온다고 얘기할까 봐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안 나오셔도 돼요. 저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섬기는 거 원치 않아요. 여러분, 기쁨을 맛보시고 섬기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요,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와요.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요, 나오지 말라 그래도 그분을 쫓아가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끝까지 주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은 작은 능력으로 적은 것에 순종했는데 그들은 열린 문을 보았어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고난이 유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그들은 용사가 되었을 거예요. 너무 기뻤을 거예요. 주님을 더 따라가고 싶은 마음의 열망이 이 안에 솟구쳐 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쁨을 맛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를 지금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7개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형식이 재미나요. 이 말씀의 형식은요, 구약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표현법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요, 아모스서 5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거를.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을 통하여 7교회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 선지자들의 그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능력의 말씀이겠어요? 얼마나 권위 있는 말씀이겠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구약의 예언자들과 조금 달라요. 구약의 예언자들은요, 책망을 해요. 구약의 예언자들은요, 지적을 해요. 구약의 예언자들은요, 돌아오라는 촉구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7개의 편지에는, 7개의 교회에게 쓴 편지에는요, 책망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모르시는군. 제가 책망을 찾아볼까요? 책망이 있어요. 근데 뭣도 있어요, 여러분? 칭찬도 있어요. 이게 특별한 점이에요. 책망과 칭찬이 다 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얘기할 때 왜 책망과 칭찬이 동시에 왔을까? 그것은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누구 편이에요? 예수님의 편이에요. 교회는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을 버려버리고, 교회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고,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책망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칭찬도 주시고 책망도 주세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무섭게 얘기하세요. 너희 놈의 자식아, 오늘 시험에 떨어지면 너넨 다 죽었어. 들어오지 마. 수능 떨어지면 군대 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탈선한 것을 회복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잃었던 것을 다시 찾으라고 주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 듣고 싶으세요? 칭찬 듣고 싶으세요? 책망 듣고 싶으세요? 욕을 한번 해드릴까요? 요즘은 욕쟁이 할머니 식당이 유행이래요.
저희는요 욕쟁이 교회를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면 막 욕하고 딴짓하면 막 소리 지르고 그럼 막 기쁘시고 막 감격스러우시죠?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 다 책망 듣기 싫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는요 사실은 책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성서 구조적으로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한 세트인 거예요. 최악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최고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 두 개를 함께 읽어야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전달되는 겁니다. 자, 최고의 칭찬과 최고의 책망을 누구를 위해 들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들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야기만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열린 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칭찬의 이야기만 듣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책망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요 선별적으로 읽는 경향이 있어요. 좋은 얘기만 듣고 싶습니다. 축복의 얘기만 듣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주길 원하세요. 오은영 교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아세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이야기가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엄마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장에서는 규칙을 줘야 합니다. 훈육은 가정교육의 첫걸음입니다. 훈육은 부모가 통제권을 갖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신호등은 내가 따르는 거지 내 기분에 따라 빨간불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억압하고 강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통제권을 갖고 있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통제권을 갖고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때로는 부모가 안 좋은 얘기를 해야 한대요. 안 돼! 할 수 없어! 이런 얘기요. 어느 부모가 상담을 합니다. 양육을 하면서 아이가 스마트폰을 자꾸 달라고 하더래요. 근데 이 아이가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이 오은영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육보조 도우미로 스마트폰을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번 한 번뿐이야 라고 하면 아이들은 약간의 통과 의뢰를 거치고 나면 반드시 핸드폰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미 떼쓸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어쩐지 우리 애들이 저한테 떼쓰더라고요. 애엄마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애엄마가 나가면 슬슬 이것들이 제 옆으로 와요. 들어 누워서 아 심심해, 아 뭐 할 거 없나, 아 아빠가 성경 이야기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럼 저는 귀찮으니까 이번 한 번뿐이야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최악의 아버지였어요. 최악의 아버지. 그랬더니 연예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게 해주면 아이 입장에선 고마울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때 이 오은영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많이 허용해주면 사랑받는 느낌은 있지만 조절을 못 배우기 때문에 불안한 사람이 됩니다. 다 허용돼 안 불안할 것 같지만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 때 불안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어떤 상황에서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 신앙과 믿음이 불안하지 않은 건강한 신앙이 된다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부모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칭찬을 주십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갖고 싸울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잘했다고 말씀하세요. 최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탈선한다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던 길을 떠나서 규칙을 어기고 그분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간다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책망하셔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떼쓴다고 주는 부모는 나쁜 부모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선한 분이세요. 떼쓴다고 주시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한 것이, 내가 최선을 다한 것이 안 되는 것이 되게 하는 비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책망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잖아요. 큐티할 때 어떤 게 제일 어려우세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거
그것도 어렵죠, 그죠? 근데 저는 제일 어려운 게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이 분명해요. 제가 걸어가고 싶은 길이 분명해요. 근데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충돌이 자꾸 일어나요. 내 마음에 견딜 수 없는 무거운 마음이 드러나요. 여러분, 큐티는요 그렇게 해야 잘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조금도 내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내 의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칭찬도 주시지만 책망도 주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그 부딪힘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것을 넘어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순종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은 12절부터 결론을 맺게 됩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이 약속을 주신답니까? 이기는 자들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계시록은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인데 우리 화면에 나와 있나요?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2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아까 12절 말씀 기억하세요? 이기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면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것이다. 여러분, 21장에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우리 21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주님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22장 4절입니다. 맨 마지막이요. 2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 아까 12절에 이기는 자에게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도 요한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21장 22절에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일곱 교회에게 하셨던 이기는 자에게 내가 줄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요 21장 22장에 다 이루어져요.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지금 당장은 해결되지 않았죠. 그런데 주님께서 환상으로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미리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 미리 알려주실까요? 로또 번호 알려주시면 되지. 팔자 한번 고칠 수 있도록 큰 거 한 방 알려주시면 되지. 우리 주님께서 내 말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라고 왜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미래의 일을 알려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계시를 주실 때 우리의 팔자, 우리 인생 로또 한 방 맞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자리에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믿음의 용사들을 응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기는 자들은 어떤 영광을 볼 것이냐?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광을 볼 것입니다. 지워지지 않는 그 이름들이 이마에 새겨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완전한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부르심을 주고 있습니다. 이 영광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광을 필그림교회 성도들과 함께 보길 원합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작은 것을 붙잡고 승리하는 자들에게, 그 순종의 기쁨을 알며 날마다 걸어가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말씀을 들으며 부딪히는 작은 것을 내가 지키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들으며 내 안에 부대끼는 그 하나님의 작은 말씀을 내가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안에 부딪히는 작은 부딪힘과 싸우기 원합니다. 내 안에 부딪히는 그 작은 하나님 말씀과 내가 싸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부딪히는 그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여, 나는 작은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내가 말씀을 나누는 그 속에서 겨우 나누는 정도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마음을 주신 줄 압니다. 용기를 더하게 하시고 힘을 더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고 계심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보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적은 것을 금하게 하소서. 하나님 적은 것과 싸워 이기게 하소서. 적은 것과 싸워 이기게 하소서.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소서. 주님의 관심을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억지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그 기쁨의 뒷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옵소서. 적은 것에 충성하는 자들이 겪음하는 하나님 그 기쁨을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감격으로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숨이 헐떡거려도 하나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대로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뒷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니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니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 고백하십시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듣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적은 능력을 갖고 있어 연약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적은 능력을 갖고 있는 자를 하나님 굽어보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말씀을 묵상하며 부딪히는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다 그 작은 것에 순종한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더 열심히 기쁨을 나요 맛본 자들이 하는 그 은혜를 쫓아 더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끝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힘있게 우리 일어나게 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그 은혜를 의지하여 따라가길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